경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순인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또 이강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이렇게 음상을 가겠습니다. 최순영 집사님 모친상은 삼신장례 예식장, 이강규 집사님은 또 사국민장례 예식장입니다. 교회에서 내일 11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24일날 다시 모여서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으로 한번 참 충전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가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감찰하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김치를 양념 절이면 발효되어 가듯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꼿꼿하게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사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대적들의 손에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어서 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배은망덕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제가 혼자서 제가 혼자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여 하는 거 진짜 느낌이 다르겠죠. 수문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자체도 정말 아주 광경이거든요.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많은 자손을 줄게. 네가 보는 동서남 땅들을 다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사람 간에 체결되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해줄게 했던 이것은 시간을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이런 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가 이제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땅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혹은 풍성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능해서 내가 대박이 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거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사 언약을 맺으시사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의 현실, 오늘의 어떤 복받은 그 현실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올바른 것이지. 우리 삼촌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가 경영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사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수많은 백성들 또 넓은 땅 오늘 또 잘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자손으로 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죠? 에스 조금 먼저 태어난 에스가 있고 야곱이 있고 이런데 야곱이 꼼수를 써가지고 이삭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그래서 에스가 막 화가 많이 났죠. 너무 가만히 놔두나 봐.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은 파단 아람으로 이제 보냅니다. 명분은 이제 그곳에서 아내를 찾아가라. 여기는 다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내를 찾아라.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이때까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그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바담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날이 저물고 주변에 이렇게 숙박할 곳도 없고 해서 노숙을 합니다. 돌멩이 맹글맹글한 걸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머리에 대고 잠을 자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노숙하는 게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여우도 있고 숙양도 있고 곰도 있고 그죠? 이런 사나운 짐승들도 막 돌아다니는 시기인데 노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디 갈 데도 없고 배는 저물고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꿈을 꾸게 돼요.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렇죠? 이삭이 들려주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체험이 있구나. 이야,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건 보자고, 그죠? 이야, 그렇구나. 보통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노숙하는 길바닥에서 잠깐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잠깐 잠이 탁 들었을 때 꿈에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원해서 하지만 핵심은 이삭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는 어떤 시간과 경험과 체험과 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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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몽둥이를 얻어맞는다 라고 했지만 전혀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도성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가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나서 위험지대로 나아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때로는 염려스럽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이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단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라는 이 역사의 의미는 금을 재련하고 은을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드는 순은으로 만드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체험의 시간, 고백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강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실체는 아니에요. 그림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후손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했듯이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나 예수님은 위에 쏘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은 두려우시니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광대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강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두려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강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의 인지적인 능력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핵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집행일을 기다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형법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 사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텐데 죄값도 지불 안 하고 그냥 문 열어 주면은 이건 공의롭지 않잖아요. 광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두려우십니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사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두려우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 됐다. 봐줄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한전의 죄에 대해서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잖아요. 죄와 관련해서 심판에 관련해서 정의로움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이 생명을 피 흘림을 맞받고만 그렇게 한치의 양보 타협이 없는 굉장히 두려운, 그리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언약의 또 인자하심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고난을 통해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흥의 영적 부흥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직시합니다. 왕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방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악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해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좀 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하나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또 정금같이 되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래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올바른 그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환난을, 그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직시하고 또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한 가지 간청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매 맞을 짓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 매도 사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많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맞은 이 매가 저에게는 많이 아픕니다. 아직도 지은 죄에 비교하면 이 매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이 아프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자비를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집중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의 발상이 필요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이게 고난에 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든 것에 매몰게 되면 원망이 생겨요. 나는 왜?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생깁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르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보이는 외형만, 규모나 틀이나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고난의 수레바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의 기원이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허물,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그때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두려우시고 은혜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말의 감사가 오는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세우고 이 몸 이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받고 죄악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집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아파요. 안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허허벌판 말라비틀어진 사막에서 한 줄기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감사의 샘물. 그죠? 은혜의 샘물.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샘물, 믿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순절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루의 설교를 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청중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비어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감사, 찬양이 우러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말은 못하지만 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계를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살이는 각박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90